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학교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그 연합 집회를 수련회 끝나고 엄청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도 막 준비하고, 근데 제가 막 목사님한테 이게 가능할까요? 막 수련회 끝나고 이렇게 가능할까요? 라는 저의 믿음이 없는 이 고백으로 이렇게 또 설교를 포문을 열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가능할까? 이 생각이 엄청 있었어요. 근데 아까 영상 보니까 어때요? 사람 엄청 많죠. 그리고 왔었던 그 워십팀에서 한 네 번째 곡인가? 그래서 영어 발음도 어려운데 막 필로페나 뭐 이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목사님한테 이거 좀 찬양이 좀 이상하다. 이거 빼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 이게 맞지 않다 했는데 찬양하는데 그거를 막 열광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때 영광 돌리는데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이 아직까지 물이 익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또 구교석 또 왔다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촬영하고 막 저는 촬영 한 번도 안 하고 촬영 막 찍어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가까이 보니까 역시 허연 목사님이 훨씬 더 잘생겼더라고요. 허연 목사님 훨씬 잘생겼고 구교석 형제는 결혼도 했어. 결혼도 다 결혼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는 사진 찍었어요. 네. 같이 살까서 찍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런 이 집회를 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똑같구나. 나도 믿음이 없구나. 어떻게 이 집회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1000명 올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저는 한 800? 많으면 한 800명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숫자의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언제든지 그 믿음이 스물스물 없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를 너무나게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 애벌레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설교의 한 절반이 애벌레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애벌레 이야기 좀 준비해 봤어요. 요나와 꼬마 벌레거든요. 걱정 마세요. 예. 아주 짧아요. 아주 짧으니까 걱정 말고 이 요나와 꼬마 벌레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떤 거냐면 새롭게 요나의 이야기를 꼬마 벌레가 보는 거예요. 꼬마 벌레가.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신대원 교수님께서 추천해 준 책이에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하죠? 다시스로 따로 가죠. 근데 이 작은 꼬마 벌레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꼬마 벌레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냐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말씀에 박널쿨이 있잖아요. 이거를 갉아먹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되게 짧거든요. 책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작은 그 꼬마 벌레를 통해서라도 그 박너클을 갉아먹는 그 하나님을 일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이 대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대상에 대해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읽을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D라는 것이에요. D. 근데 D는 어떤 거냐면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완전 순도 있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을 무조건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통해서를 비유적으로 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9절 말씀은 진짜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 왜냐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은요, 요한복음 14장에 6절 말씀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암송하는 건데 저는 말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똑같이 말하고 있죠.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나로 말미암아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원천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분 바로 예수를 우리는 그 대상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한 예수님은 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왜 문이 왜 믿음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고민할 때 있잖아요. 이땐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시는 것 보고하고. 아멘. 어떤 문이죠? 왜 믿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믿음의 문을 열고 말미암아 100%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혹시 중등부 유튜브에서 저희 지금 한 구절 묵상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죠? 예, 지금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유튜브에 영상에 하나 올랐어요. 목사님께서 한 구절 묵상 가이드 영상 말고 요한복음 개관이 있어요. 한번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개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하하하하 하남자 하셉 안 들어봤네. 안 들어봤어. 나 진짜 이거 녹음하면서 엄청 창피하면서 녹음하고 편집 새벽 늦게까지 엄청 했었는데 안 들어봤네. 오늘 꼭 듣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개관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전수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예수님과 유대인의 대화와 논쟁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화와 논쟁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10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의 논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유대인이 이제 계속 물어봐요. 예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대답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도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하는 건 뭔가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믿음을. 믿지 않는다. 너네들 왜 안 믿냐? 나를 왜 안 믿냐? 이렇게 계속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믿음이 참 어려워요. 믿음 참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상이 없고 너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믿음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김효남 교수님의 책인데 믿음 말하다라는 책을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믿음에는 또 세 가지 요소가 있대요. 세 가지 요소. 자 이제 잘 써보세요. 세 가지 요소 있어요.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어요. 지식.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누굴 아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동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지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행하고 그 동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동의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의라는 거죠. 근데 허영 목사님이 자주 그런 카톡을 하는데요. 어떤 자기가 동의되면 그렇게 해. 동의하면 그렇게 해. 물론 동의하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의견에 동의하면 그렇게 해. 그러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3요소. 근데 이 마지막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정인데 뭐냐면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네. 지식과 동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말에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동의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 신뢰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드리는 거고 또 연합하는 거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작년에 특별 새벽 부흥회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뭐 2번, 3번 계속 얼굴에 철판 깔고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우리 계속 나가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알고 동의한다고 한다면, 그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계속 나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 소망합니다. 이 소망,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믿음이 얻어지냐? 과연 얻어질까요? 또 그건 아닙니다. 어렵죠. 제가 이걸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거냐면 그냥 본질적으로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하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예요. 근데 선물이 말 그대로 포장돼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의 원어를 보게 되면 희생하는 거거든요. 희생이 뭐냐? 희생이 뭘까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중등부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저명하신 그 신학자인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토마스 왓슨. 우리 이런 거 하나씩 적어줘야 돼. 이런 거 막 적어줘야 돼. 그래야지 좀 뭘 배웠냐면 엄마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한번 이거 적어줘야 돼.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친다. 야, 멋있다. 야, 이거 머릿속에 이성 그 이성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 이성 아니에요? 알죠? 네.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친다. 받아 적고 있어요. 헤엄친다.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분명히 말해요. 네. 우리가 그 믿음은 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표현은 우리 이성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는 진짜 수영 진짜 잘하는 우리 중등부 되길 진짜 바랍니다. 네, 믿음 안에서 수영 잘 치는 우리 중등부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데 어떠세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 때 믿음 있으니까 우리나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신가요? 아니면 학교 들어갈 때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난 믿음 있어 막 이렇게 고백하나요? 어제 제 그 집회를 보면서 저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과연 될까? 사람이 올까? 이런 믿음 없는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고민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저는 그 믿음의 문에 들어갈 때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유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딱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저하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문에 들어갈 때 주는 유익입니다. 3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풍성함을입니다. 풍성함. 유익.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풍성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더 풍성이라는 뜻은 그냥 넘치는 거예요. 양적으로 넘치는 거고 그냥 이제 질적으로는 엄청 퀄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탁월한다는 거죠. 이 풍성하다는 뜻이 어떤 거냐면 이 구약에서도 이 풍성할 때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구약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3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좋은 꼴을 먹이시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 살찐 꼴을 먹으리라. 16절에는 이렇게 또 나와요. 그의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보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하시게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문을 들어갈 때 그 유익이 풍성함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이제 개강을 했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학교를 다닙니다. 3학년인데요. 대학원 3학년인데요. 제가 아는 친한 전사님 중에 한 분이 농부예요. 농부거든요. 강원도에서 농부예요. 이제 수염도 턱수염도 이만큼 나와가지고 신대원대 그 캠퍼스 얼마 안 되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맨날 교수님이 물어봐요. 무슨 사연이 있니? 무슨 사연이 있나? 사연이 있니?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 근데 그 친구가 저랑 엄청 친한데 어때? 1년 동안 휴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한 거죠. 왜냐 미자립고예라서 그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농부 될 뻔했어요, 여러분. 저 강원도 갔으면 가서 이제 농작물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때? 그거 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어? 어떤 풍성함을 느낄 수 있나? 아니면 설교에 어떤 포인트가 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죠, 당연히 되죠. 진짜 풍성함을 얘기하더라고요. 풍성함이요. 눈에 우리가 보이는 게 풍성함이야. 이 단어 자체가 그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싹이 피고 이런 것이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감자를 캘 때도 그 풍성함을 느끼고요. 또 이제 들기름 짤 때 들에 있는 그 깨도 풍성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우리 눈앞에 계속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싹은 보이지가 않거든요. 싹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싹 던지고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보여지지가 않죠. 우리는 그냥 물을 주고 그 싹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풍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에 주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저하고 있을 때 이 믿음의 문에 들어갈 때 있어서 두 번째로 주는 유익은 뭘까요? 두 번째로 주는 유익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믿음의 문을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한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품도 나오고 어제 너무나 찬양도 많이 하고 늦게 자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엄청 준비를 하면서 전사님이 갓난아기가 있어요. 8개월 된 너무 귀여워요. 8년 만에 난 아들 다니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언젠가 한번 또 데리고 올게요. 근데 말씀을 엄청 준비하고 있는데 미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미세하게 엄청. 저는 이제 방이 집이 크지도 않은데 미세하게 들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냐? 울음소리 들리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설거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나 못 들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문을 탁 열었는데 아기가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저 가슴이 철렁 떨어 앉았어요. 이불이 막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움직이면서 이불에 막 덮여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미세하게 그 울음소리를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저는 그거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이불 다 해주고 아기 품어주면서 막 달래주고 이런 모습을 딱 하면서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찬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과 목자. 그 책에서 그 양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양이 막 지나가다가 딱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못 일어난대요. 혼자서 막 발버둥 치고 못 일어난대요. 이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못 일어난대. 그러다가 계속 이제 목자 이렇게 보다가 양은 숫자를 세고 계속 보고 있는데 양이 없네? 양 어디 갔지? 내 양 어디 갔지? 이렇게 할 때 하늘을 확 본대요.
하늘을 딱 본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보냐? 양이 딱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움직이는 걸 그 날아다니는 새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 거야. 빙빙 돌면서. 언제 동안 지치나. 언제 지치나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확 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찾으시고 여전히 회복해 주시기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원하신다. 오늘 말씀에서 또 10절을 계속 요한복음 10장을 계속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말씀. 이 각각 부른다. 내 이름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는 거 아니야. 각각 한 사람 불러내는 거죠. 각각 한 사람이 불러내면서 소망을 주고 또 회복을 주는 거죠. 성경 말씀에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나와요. 성경 말씀에는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맹인들의 그 바디메오가 고치는 이 모습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이랑 11장은 이 나병 환자와 또 딸을 고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문장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문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그 힘 가운데서도 제가 단일을 막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또 목자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발버둥 칠 때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 수도 없는 소리가 엄청 많아요. 네,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우선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게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 누구누구야 주저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나한테 와라. 이 믿음의 문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안 되겠니? 계속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삶의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연단을 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문을 들어올 때 정말 풍성히 누리고 또 그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대함. 믿음은요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는데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이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십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다. 어떤 담대함과 확신을 줄까요? 담대함과 확신을 줄까요?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 네, 성경성 이 다윗 알죠? 블레셋과 함께 블레셋에서 싸우잖아요. 다윗이. 근데 어떻게 싸우나요? 어떻게 싸우죠? 돌로 싸우죠. 문맷돌로. 뭐 갑옷으로 싸우나 칼로 찌르나요? 골리앗이라는 그 상대를 했을 때 갑옷을 칼로 안 찌릅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다윗에서는 하나님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항상 세상을 보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믿음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학교만 들어가면 학교에 문만 들어가면
집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 없는 나의 모습들이 가끔씩 볼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저는요, 이 믿음의 문에 들어갈 때 주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유익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문을 바라보면서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아, 문 너무 좋다. 문 너무 좋다. 이 문 너무 좋다.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문 항상 열어야 되고, 집에 갈 때 항상 열어야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 직장 들어갈 때 항상 문 열어야 되고, 우리 학교 갈 때 학교 문 열어야 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열 때마다. 그 1학년들 얼마나 두려워요. 너무 친구들도 없고. 또 중3은 어때요? 너무 힘들죠? 계속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아, 지겹다, 힘들다 할 때, 저는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그 믿음의 문을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담대하고 또한 풍성히 누리는 우리 친구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학년이라고 했잖아요. 신대원 3학년. 예.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다 보면 어떤 거냐면, 신대원 들어가다 보면 엄청 큰 문이 엄청 큰 돌이 있어요. 2개의 돌이 딱 있거든요. 근데 저 때 그러더라고요. 저 돌이 뭐지? 저 돌이 왜 있지? 그냥 그 왜 있지?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전사님들이랑 교수님이랑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거냐?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좁은 문을 뜻하고 있더라고, 그 돌이. 그래서 학교를 가면서 딱 봤는데 진짜 좁은 문이에요. 두 돌 사이. 저는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좁은 문을 지날 때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또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불안함보다 나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거 너무 좋지만 이 말씀이 제대로 이 아이들에게 심어지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의 그 한 명이 위로를 받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달라고. 항상 우리는 그 문을 들어갑니다. 항상 문은 우리한테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을 주저하지 마세요.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인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이릅니다. 믿음을 더하달라고. 주님의 크신 손을 붙들고 나 들린 고백을 주 사랑한다고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또한 선생님들, 매번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매번 발버둥 칠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이름 불러주시면서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을 고백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것처럼 나중에 그 씨가 점점 자라서 풍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나도 안기를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어떤 찬양인지 알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일어나 보겠어요? 네. 우리 어제만 뜨겁게 막 찬양 부르고 기도한 그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우리 믿음을 달라고 한번 간절하게 다시 한번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깊으신 그대로 예비해 두셨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진짜 더해야 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통로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통로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달라고.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한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문 들어오는 것이요, 문 들어오는 거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고요,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명하시고요, 각자 각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로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너무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이 삶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너무나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불안함보다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그 회복을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회복을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문을 들어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주저하는 모습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은 아버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 그 회복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학교에 그 문을 들어갈 때마다 아버지, 우리 항상 두렵고 항상 무섭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얼마나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문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담대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정말로 저는 설교할 때 진짜 간증 안 하거든요. 잘 간증 안 해요.
근데 제 가정이 어떠냐면요,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가정이었어요. 제가 집 문 들어가면 담대함도 하나도 없었어요. 회복도 하나도 없었어요. 문 들어가잖아요, 행복한 가정이란 게 내 안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고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이 있는 거 너무 축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한테 말 못한 가정도 있을 거예요. 또 학교 문 들어갈 때 너무나 행복할 때도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갈 때마다 두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왜? 나 혼자 있을 것만 같으니까. 우리가 학교 기도 운동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바로 시작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문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문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우리 중등부대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더 기도할게요.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우리 회복하기 원합니다. 담대함이 생기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풍성함이 있기 원합니다. 그 풍성함, 그 마음 하나님께 진짜 아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영접하며 아버지 정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 상한 영혼을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아버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고 우리가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아갈 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손을 아버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단의 여만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인내를 넘어서 하나님 살아있는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다시 한번 그 문을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 문을 들어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그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롭고 쓸쓸한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그 위로와 그 샘물 가운데 아버지 우리 풍성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들에게 말 못하는 고민들, 아버지 우리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고민들, 아버지 각자가 갖고 있는 그 고민들이 있다면 주님 해결해 주실 거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나갈 때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이 아버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더해요. 함께하며 찬양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나를 안기리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혼미하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만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우리 중등부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또한 회복과 그 담대함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럴 때마다 그 믿음의 문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 믿음의 문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주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그 모습들을 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한 각자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또 내일 다시 한번 그 문에 들어갑니다. 누군가에겐 학교가 되고 누군가에겐 가정이 되고 누군가에겐 직장이 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